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요. 오늘 성경 내용에 보도된 것 보면 백부장,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그것도 군인,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그 믿음이 거미줄처럼 가느다란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끊어지고, 그 믿음이 지극히 이기적이어서 자기에게만 집중되고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 갖기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에 관한 일화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 그 지명을 이렇게 기록해 주는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가버나움이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일종의 본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과 그 근처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가르치심도 베푸셨고 엄청난 기사와 이적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특별히 하시고 이제 돌아오셔서 가버나움에서 아마 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행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겠지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의 종 한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중풍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사람들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보도 말씀 보게 되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여기서 사랑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 번역된 그 원어의 말씀들이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똑같은 단어가 지금처럼 사랑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높이다로 번역되고 존귀하게 여기다 혹은 보배롭게 여기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이 평상시에 종을 향하여 어떤 내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그것을 단순히 애완동물 사랑하듯이 일 잘하니까 그저 기특하게 여기는 그런 소유물 가운데 하나로서 이렇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겼다, 보배롭게 여겼다, 높이 여겼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이었고 그 마음 바탕이 아주 예쁘고 아름다워서 종을 대하는 데도 있어서도 물건 다루듯이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하는 일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대해온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고 사람의 평등을 엄청나게 부르짖는
시대입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계급사회, 주인과 종의 이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일은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더더군다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초급 장교지요. 그런데 초급 장교지만 그 당시에 백부장들은 대개의 경우 로마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뻗어나가는 것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게 되면 그는 군인이어서 포로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종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을 삼는 것은 쉬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종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굉장히 귀하게 여긴 아주 좋은 그런 마음 바탕,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종을 향하여 가진 이 태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이 로마 백부장인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로 대해왔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이 백부장의 청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로마의 백부장이면 젊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의 청을 받고서 대신 나서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의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라면 유대인의 장로들은 지도급 인사예요, 유대 사회에서. 그러므로 나이도 지긋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백부장과 유대인 장로가 교제를 할 만한 연결고리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하물며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면,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라면 싫어하지요.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리고 로마의 장교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가 지금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좋은 교제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지도자급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 배타적인 성격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백부장을 위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자기 일도 아닌데 로마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구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럽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백부장이 원하는 대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이 일은 이 사람에게 아주 합당합니다.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정말 합당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래요. 자,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사랑했다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피지배 민족의 장로급 그 인사가 로마 군인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칭찬까지 했을 정도라면 그가 평상시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킨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보면
바로 그 회당 바닥이 지금도 있어요. 물론 옆에 있는 건물들이야 뭐 다 부서져서 새로 만든 것이지만 그 바닥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이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학자들의 입을 빌리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선대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사실 유대 사회는 로마 사회는 다신교를 갖고 있잖아요.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적어도 헬라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들을 섬기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상 별반 관심이 없을 뿐더러 유대인들이 워낙 배타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줄 정도였던 것을 보게 되면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좋은 마음의 토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 토양이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인격은 개차반이다? 그런 공식 안 나와요. 믿음은 참 좋은데 성격은 강팍하고 못됐고 악하고 사람들에게 갑질이나 하고 이기적이다. 절대로 그런 마음 바탕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믿음의 시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천사처럼 착한 사람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들음에서부터 나는데 시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점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그리고 큰 믿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기까지에는 마음 토양이 좋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높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졌는지 성경에는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믿음의 순례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조카 롯하고 헤어지게 되죠. 갈라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동서남북 가운데 네가 선택해라 하고 양보해요. 참 좋은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마음, 늘 선대하는 이 좋은 마음, 믿음의 조상에게 있었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자라게 되는데, 시간이 좀 흘러도 자녀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했던 고백이 뭐였느냐 하면,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서 후사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종인 엘리에셀을
얼마나 선대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 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에 이삭이 태어나고 또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좀 연약해지는 거로 첩을 통하여서 이스마엘도 낳고 그렇게 되면서 이 엘리에셀을 이 아들로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물 건너갔죠. 그러면 이제는 내 아들 삼을 것도 아니니까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종으로만 대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세월이 많이 흐르는데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들 이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40살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은 이제 아직 노인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인 이제 엘리에셀에게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0살이 된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저 하란에 가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전권을 다 줬어요. 전권을. 그런데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또 젊은 주인이죠. 이삭을 위해서 하란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전심을 다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지만 아브라함이 종인 엘리에셀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과 선대였고, 종이지만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향하여 갖고 있는 이 마음은, 엘리에셀이 가질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었겠어요? 두 사람의 인격적인 아름다운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인격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시작이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믿음이 간수되고 그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기까지에는 반드시 인격적 요소가 있고 이 마음의 내적 토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다윗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다윗이 믿음은 좋지만 다른 면에서는 잔인하고 못됐고 포악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내용이야. 그것도 참으로 귀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했던 그런 결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의 마음 토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 쫓겨 도망을 갈 때 흙을 날리면서 저주를 퍼부으는데 그때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장 시므이를 칼로 쳐 죽이겠다고 하는 부하 장수를 주저앉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나중에 정말 왕좌에 오르고 나서 있었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이에요.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높은 산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베들레헴을 다 점령하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이 보이는 그 산성에 앉아서 내려다보면서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한 넋두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저 베들레헴의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할까? 다윗이야 이제 전쟁에 빨리 이겨서 저기 가서 물 좀 먹고 싶다 그 뜻이었겠죠. 그런데 그 옆에서
부하 장수 세 사람이 들어요. 용맹한 부하들인데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서 세상에 놀랍게 그 물 시원한 물을 기르다가 담아서 다윗에게 돌아와요. 그리고선 다윗에게 왕이시여 드시옵소서 그럽니다. 충성했다, 내가 갚아줄게, 이러고 마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받자마자 다윗은 자책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이 생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이 생수를 부어요. 하나님께 드린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물은 물이 아니라 저들의 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키지도 않았는데 충성하는 그 부하 장수들, 그 장수들의 충성을 보면서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하고 자책을 하는 이 다윗이 평상시에 자신의 신하들, 자신의 부하를 향하여 얼마나 선대하고 좋은 마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토양에서 결단코 큰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철저한 자기 신념, 자기 고집과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면 굉장히 피 한 방울도 통하지 않는 사람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동정심도 누구를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요.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해석한 그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어떻게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이유가 돼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싸우는 것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은 얼마나 좋은 마음의 토양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의 집이 이렇게 보이는 데쯤 왔는데 웬걸? 아니, 백부장이 이번에는 벗들을 보냈어요. 친구들을 보내서 하는 말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자신은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백부장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만일 백부장에게 천부장이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백부장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서 있다가 자신의 상관 천부장이 들어오면 거수 경례를 하면서
우리 집에 찾아주신 것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로마 황제가 백부장의 집에 오겠다라고 하면 온 집안을 청소하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는 아마 대문 활짝 열어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황제가 오면 황제시여 어찌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시나이까, 너무나 영광이로소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아예 얼굴 내밀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겠습니까? 겸손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일반 범주의 사람으로, 랍비로, 선지자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내 종에게 명령하면 내 종들이 내 말을 듣는 것처럼 주여 당신은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시면 지금 중풍병에 걸려있는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을 향하여 이 백부장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면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자신의 종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절에 이런 표현이 한 줄 나와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신기하고 기묘한 어떤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귀로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백부장도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것을 관심을 기울여 들으면서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겼고, 그런데 이 믿음이 큰 믿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급성장을 이루어 갔다는 말입니다.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마음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내 마음에 짐승이 튀어나오고 내 마음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전혀 소홀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하고 못되게 굴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음밭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완고함으로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길바닥과 같은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갈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떨기 왕성한 잡초만 우거져 있는 그런 마음밭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무지 기경을 하지 않아요. 완고한 채로 내버려 두고,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힌 채로 내버려 두고, 내 믿음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이 세상에 집중하여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은 했지만 믿음은 자라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시면서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며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도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인 저 로마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는데 왜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는 말이냐?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 믿음 생활을 한 지 10년, 2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미줄처럼 너무나 가느다라고 연약한 믿음이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똑똑 끊어져 버리는 믿음, 완고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그 마음못에 뿌려질 수 없는 믿음,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감정에 치우쳐 이리저리 뛰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토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얼마나 쇳소리를 세게 내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십시오.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미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괴물이 짐승이 뛰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금 이 백부장이 한 고백은 주님의 절대 주되심. 지금 백부장의 이 말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게 해요. 뭐냐 하면 지금 백부장의 고백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것도 옆에 가서 종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나아라 하면 나을 수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쉬워요. 하나님에게는 너무 쉽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쉬워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 하나님에게는 쉬워요. 여러분들의 병 고쳐주는 것 하나님에게는 쉬워요. 여러분 마음 베베 틀린 것 하나님이 풀어놓아 주시는 것 쉽다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님께는 너무너무 쉬운 거니까 그 쉬운 것 좀 해주소, 이 태도가 아니었어요. 당신에게는 굉장히 쉬운 거잖아, 우리에게는 힘든데 그 쉬운 일 좀 해달라고,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백부장의 이 고백은 주님 당신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나으라 하면 나을 것이고 당신이 거절하면 나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고백 우리가 압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주를 섬기겠다는 거지요. 주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가 고백하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죽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날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 몸에 가시를 뽑아 주옵소서,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당신에게는 쉬운 것입니다 라고 때를 쓴 것이 아니라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뿐, 주의 주되심을 인정할 뿐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램프 요정처럼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은 나를 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저 나를 돕기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인성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그 성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상녀, 행녀를 만나지요. 기구했습니다, 여러분. 일찍 과부가 된 여인이 아들 하나를 길렀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안타깝게 여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녀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과부를 보셨어요.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하는 세월이 꽤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치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보고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또 듣고 알고 또 알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오늘 성경에 과부를 보시는 우리 예수님,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위로의 말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울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을 그분은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셔서 그분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던 내용이 놀랍습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아마 관이 아니라 상녀였을 거예요. 근데 손을 댔더니 섰어요.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요. 죽은 자를 향해서 산자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상대방이 죽으면 끝나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도 안 되고 그 무엇도 안 돼요. 증오도 안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못된 사람이 자신에게 원수라고 생각한 이의 묘소를 파헤쳐 가지고 그 시신을 불지르고 별짓 다 합니다만 다 헛질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도 살아있지만 죽은 자도 살아있다고요. 죽음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너무 험하다고 자살하는 이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갈 곳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놀랍게 이 청년이 살아나서 말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어머니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울지 말라 하셨는데 울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뿐만 아니라 울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앞날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대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는 사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린 사람들, 아니 시체는 있고 없고 흙이 되었고 뼈다귀만 남았고 혹은 불에 타서 사라졌고 저 우주 공간을 날다가 계속하여 저 우주를 유영하고 있는 그런 시체든지, 호랑이가 뜯어먹었든지 벌레가 먹었든지, 아담 이후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인간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례가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누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몸,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차례가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는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몸은 입었으나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 비참하게 되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이는 것보다 쉬워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 정도가 아니겠죠? 전 세계에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아 일어나라. 죽은 이로 인하여 슬퍼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인척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살아나라 할 수 있어요. 모든 병 걸려 있는 사람들 건강을 되찾을지어다 주님이 그냥 한마디 하시면 다 살아나요. 그 쉬운 일을 왜 하지 않는가?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것은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일 쉽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일이 쉽지만, 그러나 그 쉬운 일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요? 인간이 병들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죄가 없을 때 사람들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병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참한 상황에 굴러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 죽습니까? 왜 우리가 병듭니까? 왜 늙습니까? 왜 이렇게 삶이 피곤하고 비참합니까? 인간이 가진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시 살려놓으면 대단할 것 같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었는데 15년 연장된 히스기야가 그 생명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죄만 더 지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놓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나서 엄청난 일을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 함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하여 영원히 늙지 않는 몸,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 신령한 몸,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빈핍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보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제 병을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그러나 고쳐주시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으로 찬양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일터에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내게 이 지위를 주옵소서, 내 이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지면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부자되지 않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나로 하여금 내가 꿈꾸던 그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함을 주시고 보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늘 기경하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좋은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며, 항상 주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를 볼 때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쏜살과 같은 세월 속에서 하나라도 더 얻고 한 가지라도 경쟁에서 지지 않고자 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은 실종되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지만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종말에 이루어질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